아멘. 오늘은 요리문답 7문,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읽읍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가르치는 것을 요약한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주일 같이 읽읍시다. 제20문 문답 합시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복음 내용을 다시 들읍시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믿음에 대해서 들읍시다. 먼저 에베소서 2장을 봅시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 상태를 다시 생각해 보자고 에베소서 2장은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 있었습니다. 허물이라는 것도 죄에 대한 다른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좋은 업적도 많이 냅니다. 심지어 선한 일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죽었다고 한마디로 말합니다. 왜 그랬느냐? 사람의 참된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보통 믿지 않는 사람 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어둡게 이 세상에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입니다.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불순종하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 자신이, 사람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떠나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살아 있어도 빛과 생명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3절에 우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유대인,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지만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핵심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탐심입니다.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이 가장 중심이 돼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처럼 꼭 붙들고 나아갑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 실현, 내가 뭔가 이룬다는 것, 나의 행복, 그것이 탐욕이 돼서 그 안에 있었습니다. 참된 평화가 그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화가 그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처럼 됩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돈이 탐심이 돼서 그쪽으로 쫙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나는 가장 행복할 것인데 그것이 탐심이 돼서 그것을 향합니다. 자기가 탐심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도 그랬고 모든 사람은 그 상태에 있습니다. 4절부터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단을 따르고 자신의 본성의 탐심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 주었는데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4절부터 자세히 나타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죄를 가진 사람, 죄는 없지만 죄를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서 죽은 우리와 함께 죽으셨고 그분이 함께 살 때 우리도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탐심, 욕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로서는 놀라운 영광입니다. 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경험하지 못하고 다 누리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 중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그분과 함께 하시는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실제로 더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압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것이 참으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와 이 땅에 함께 하시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이고 우리는 새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복, 어떻게 이 복을 누리느냐? 8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 우리의 공덕 때문이 아닙니다. 9절에서 더 정확히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도대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일을 우리가 우리 행위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베푸고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은혜로 주실 때에 은혜를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공짜로 은혜로 주시고 우리들은 믿음으로 이것을 받습니다. 자,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 이것을 오늘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닫도록 합시다. 이 신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하여서 아담 안에 타락하여서 멸망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 구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잘못 읽으면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점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 오늘 에베소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람만 구원을 받고 은혜를 주신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믿음은 우리가 오늘 이 신문에 보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금방 읽었던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함께라는 것이 다른 말로 여기 연합된다 혹은 참여된다는 뜻인데, 로마서 6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여기 연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접붙임 당했다는 뜻입니다.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것은 접붙임 되는 겁니다. 이 뭡니까? 우리 감나무를 고염나무에 접붙이면은 그 고염나무의 생명이 이렇게 쭉 감나무로 나와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는 그냥 우리는 여기 있고 예수님은 저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분이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되고 접붙임 되어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누립니다.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또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들,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으로 함께하고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은혜, 생명과 또 의로움과 그런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 할 때 믿음은 어떤 상태인가? 그것이 21문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믿음은 지식, 두 번째는 확신, 신뢰입니다. 그냥 무엇에 대해서 막연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무슨 지식? 성경 말씀에서 계시한 내용에 대한 지식이고, 계시한 내용은 진리라고 확실히 받아들이는 그 지식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 믿음의 내용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알고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뚜렷이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그분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실도 알고 약속하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는 것과 함께 또 하나님 그분이 어떤 것인지를 지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뭐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되고 성경에 계시된 대로 그대로의 하나님을 잘 배워야 됩니다. 배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식을 사용하셔서 그 지식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이후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집으로 이디오피아라고 가면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는데 그가 상하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이렇게 쭉 나가는 그것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셔서 거기 가까이 가게 했습니다. 빌립이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으니까 그 내시가 말합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35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냥 성경이 여기 있다고 믿음이 생기고 읽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고 성경 내용을 바로 배울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배우는 게 참 중요하고 또 교회 와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배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배우고 믿게 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내시에게 빌립을 보냈듯이 복음 전파자들을 보냅니다. 복음 성경 말씀이 있고 또 복음 전파자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복음 전파자와 또 성경을 사용하셔서 가르치면서 사람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내용을 다 안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뭐 성경 지식 아주 많은 사람 또 서양 역사로서 문화를 가르치는 교수들 중에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성령께서 복음으로 내 마음에 일으킨 굳은 신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마음에 굳은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약속하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안다는 단어는 보통 지식이라는 단어와 다른 것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식 플러스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단어는 부부가 침실에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도 살아있는 인격체인데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인격적으로 서로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다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일하심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은 21문 뒷부분에 나옵니다.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무엇을 믿어요?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루디아라는 한 여자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했다. 듣고 복종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렇구나 깨닫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강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기 요리문답 40페이지 오른쪽에 밑에서 왼 40페이지 칼럼 오른쪽 밑에서 세 번째 적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이 분임을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주신 것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인격적으로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상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것이 가장 큰 상입니다. 그 상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이라고 요리문답에서 말하는데 이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그 큰 내용은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에게 주시는 상급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구원을 그렇게 죄 용서와 의롭게 하심 생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할 때에 그건 또 성경이 가르친 내용이죠. 가르친 내용을 믿고 신뢰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일으킵니다. 우리로서는 계속 배우고 특별히 가르치는 목사와 예배로부터 또 배워야 예배 가운데 배워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기만 하면은 지식만 쌓여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예배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선포될 때에 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면서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럴 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또 오늘 요리문답에서 뭘 강조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뿐 아니다. 21절에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내가 개인적으로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 하나님 백성 전체가 함께 누리는 구원입니다. 디모데후서 그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4장 8절에서 내게만 아니라 이 의 면류관을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을 때 나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가 함께 구원받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이 믿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관악교회 이 교회에서 예배할 뿐 아니라 온 세계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다시 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믿음 또한 성령께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고, 또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도 성령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예배 참석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은혜를 이미 주셨는데 은혜를 받게 하는 이 믿음 주신 것도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은혜의 전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점점 배워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거 다 모르는 거 많습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 계시록 말씀 읽고 있는데 그 계시록의 환상들 다 모릅니다.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알고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것, 구원에 필요한 본질적인 것은 확실히 명료하게 깨닫게 했습니다. 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개인과 교회에 더 풍성하게 말씀을 깨닫게 하지만 우리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 전체도 아직 다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깨닫지 못하지만 본질적인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나머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모든 것을 이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조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것을 계속 배우고, 그 배울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도록, 신뢰해 주시도록, 신뢰하게 해주시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의롭게 하신 것, 생명을 확신하도록,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뭘 주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내용이 되는 것을 주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란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재용서의 은혜를 계속 주시고 계속해서 생명을 주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점점 배우고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께서 나를 재용서하신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참으로 더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이 땅 사는 날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엔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면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공정권세는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행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특별히 선택해 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대신 저주받으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하게 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높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 이 일에 우리도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 근원에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우리의 노력으로 행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도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고 이 복음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과 또 교회의 목사와 예배를 주셨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 배울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소서. 계속 예배하게 하소서. 그 가운데서 저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확실한 지식을 계속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으로 알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더욱더 긴밀해지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삼위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주소서. 믿으면서 우리를 재용서하신 이 큰 은혜 안에서
양심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이 새 생명, 의로움과 평화와 이 기쁨, 이 땅에서도 누리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것이요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주께서 선택하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오니 예배 가운데 함께 믿음에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서로 교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화로운 저녁 되시고